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4편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84편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자들의 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어 상고합니다. 첫 번째, 인생 개론. 두 번째, 인생 강론. 개론과 강론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의 삶을 조망하며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학문을 연구할 때 두 가지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배웠던 여러 학문들의 그 영역은 보통 개론과 강론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전공을 무엇을 했든 첫 번째 파트의 책은 다 개론에 관한 것입니다. 개론은 개자가 한문으로는 뼈다귀란 뜻이고 골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골격, 이것을 개론이라고 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세미한 부분을 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개론, 줄기를 먼저 정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인생 개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시편 84편 5절부터 나오는데, 그것은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로 나가는 것을 개론의 핵심적 요소라고 보는 것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라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주께 힘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은 언제냐면 동행의 과정들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더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는 과정은 또 계기는 언제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든 시점, 모든 시간과 공간과 모든 삶의 정황, 이 과정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는 오늘도 있고 또 내일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주께 힘을 얻어야 하는 날이라는 개념 내지는 정의 내지는 아주 필수 불가결의 구성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이 오늘 또 내일입니다. 여러분은 내일을 또 모레를 어떤 방법론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주께 힘을 얻는 방법론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동행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반듯한 뜻, 바른 뜻이 나의 삶 속에, 또 내가 가는 길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속한 민족과 나라에, 또 이 지구촌의 현 세대와 다음 세대에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람, 그것을 우리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동행의 여정 속에 바로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주께 여호와께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힘을 얻는 사람만큼 삶을 잘 풀어가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힘을 얻어야 하는 이유는 동행의 여정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쉬운 과정이 아닙니까? 6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이 어디를 지나간다라고 6절에 기록합니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하였습니다. 이 골짜기는 인생의 골짜기와도 같은데, 인생의 코스 과정과도 같은데, 이 골짜기라는 것은 낮은 곳입니다. 내가 높은 곳 잘 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잘 안 될 때. 골짜기로 내려간다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 우리 인간은 평지에 있기를 원하지만, 평온한 곳에 있기를 원하지만, 깊이 파인 저 끝없는 골짜기로, 그 수렁 같은 곳으로 내 인생이 끌려져 내려갈 때,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예상한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니지만 내 삶이 자꾸자꾸 밑으로 내려갈 때, 그곳이 어디냐면 골짜기인데, 골짜기와 같은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냐면 눈물 골짜기입니다. 눈물 없이는 걸어가지 못하는, 눈물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골짜기입니다. 인생 골짜기란 눈물 없이 견디기 어려운 상황들이 꼭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속으로 울어할 때도 많고, 남들 앞에서 웃지만 속으로는 우리 심령 깊이에서는 깊은 눈물이 솟아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뜻깊은 고민이 있는 것이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고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이러한 시간이 있었는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바로 눈물 골짜기라고 하였습니다. 이건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인생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통과한 것이고,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의 믿음의 성도들도, 사도행전 시대의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눈물 골짜기를 지하 카타콤 교회에서 경험했을 것이고, 로마의 폭압 속에서도 경험했을 것이고, 중세시대에도, 역시 근대시대에도 오늘날까지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은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도 눈물 골짜기를 오늘도 살아내고 내일도 살아갈 것이며, 중국 땅에서도 러시아 땅에서도 또 오지에 있는 많은 지역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박해와 모진 환경들을 극복하고 감내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눈물 골짜기와 같다. 그리고 눈물 골짜기의 특성은 평지가 아니고 대로가 아니니까 뛰어갈 수가 없는 골짜기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서는 좁은 문, 또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이건 뭡니까? 평탄한 길. 오히려 멸망으로 철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 지각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고, 그리고 앞서가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시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눈물 골짜기를 선택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눈물 골짜기로서의 삶을
기피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따라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비록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난 3, 4년 전에 코로나 기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 있는 동안에 우리 삶의 교회는 양주시청에서 혹시 관리들이 나와서 예배를 방해하거나 또 우리가 대면 예배한다고 경고 조치나 과태료를 먹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굉장히 위축되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뿐만 아니라 몇몇 살아있는 교회들은 아마 똑같은 동일한 동일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수는 이 시간 동안에 예배를 다 비대면 예배로 바뀌고 영상 예배로 바꾸면서 성도들, 한국교회 성도들의 20%가 증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기간에 증발된 20%의 성도들은 다시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성도들로, 그리고 이 백성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고 현재도 목사님들만 교회를 지키는 경우가 곳곳에 등장합니다. 이 방송일만 하더라도 우리 삶의 교회를 제외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을 터인데 코로나 기간에 그 어려운 시기를 너무 쉽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예배를 쉬고 또는 영상으로 대체하다가 유튜브 보다가 피곤하면 자고, 그리고 그런 기간이 3년 4년 가면서 다시는 교회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이 기간에 예배를 계속 강행하다가 벌금 300만 원을 그 과태료로 시로부터 부과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깨어있는 교회는 당당하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라서 어떤 정부의 시책을 따라서 움직일 것인가.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성경을 따라서 어떤 어려움이나 좁고 협착한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 따라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는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누구에게 힘을 얻는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힘을 얻는 것이며 믿음으로 힘을 얻는 것이며 기도하며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더 놀라웠던 것은 우리 삶의 교회는 수련회를 매년 여름 수련회 단 한 번도 코로나 기간이든 일반 시절이든 관계없이 매년 정상적으로 수련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잘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기간에도 강화도에서도 예배를 하였고, 또 곳곳에서 홍천에서도 예배를 하였고, 정상적으로 또 이 양주를 활용해서도 예배를 하였고, 정상적으로 수련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성가대와 식찬 모든 것을 그 많은 엄한 명령이 시로부터, 국가로부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주도 쉬거나 이렇게 또 멈춘 일이 없습니다. 그런 기간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추억이 되고, 이렇게도 눈물 골짜기와 같고 좁고 협착한 시점도 통과할 수 있는 것이구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누구에게 힘을 얻으면 되는 것입니까? 주께 힘을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라고 되어 있는데, 시온의 대로는 눈물 골짜기와는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눈물 골짜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 어려운 과정이라면, 눈물 없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인생의 지점이라면 시온의 대로는 굉장히 회복되어진 상태. 그리고 본문에서 나오는 시온은 약속의 땅이요,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라요, 하나님의 천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시온의 대로인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눈물 골짜기의 시간들은 우리가 주께 힘을 얻으면서 견뎌나가고, 또한 시온의 대로, 이 구원을 상징하는, 구원으로 가는 이 평탄한 길을 또한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오직 예수를 통한 천국 소망, 예수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 이 구원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의 방법론이고, 그리고 주께 힘을 더 많이 얻으려면 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모든 인간이, 또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지향하는 시온의 대로, 시온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이요, 구원의 자리인데,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담대히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삶의 방법론을 가지고, 이러한 인생의 개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과정에서 주님께 힘을 얻는 지혜자들, 힘을 더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적극적인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 결과로 시온의 대로, 구원의 나라 새 예루살렘까지 힘있게 정진해가는 성도들이 어떤 자들이다?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서적인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 강론입니다. 6절 7절 말씀,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은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눈물 골짜기, 인생이 굉장히 처절하고 그리고 완전히 지루하고 건조한 메마른 지점을 통과할 때 물이 없다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등산을 해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등산 올라갈 때도 힘들지만 더 조심스러운 것이 뭐냐면 내려갈 때입니다. 넘어질 확률은 올라갈 때 생기지 않고 내려갈 때, 하산할 때 생깁니다. 바위가 구르기도 하고 발이 미끄러지기도 하고, 날이 어둑어둑해지면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더 마음은 급해지고, 그리고 넘어질 확률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짜기 아래로 내려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삶이 쉽게 풀리지 않을 때, 만만하지 않을 때, 굉장히 긴장이 되고 조바심이 날 때, 그러할 때, 달리 표현하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칠 때입니다. 이 골짜기에 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넘어지기 쉬운 이 상황, 그런데 그 골짜기가 굉장히 깊이가 있어서 한참 내려갔는데도 또 내려가고 있다라면, 그렇다면 굉장히 사람은 고갈되고 지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텅 비워질 수 있는 것이며, 그리고 마음에 그 질서가 잡히지 않고 공허감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 6절 후반절에 그곳에 우리 하나님은 적시에 무엇을 둘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요. 지칠 때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고,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시원한 생수가 솟아나는
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현존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위로의 상징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상징이고 격려의 상징인 것입니다. 삶이 어려울 때, 인생이 굉장히 허무하게 느껴질 때, 인생에서 고갈이 올 때, 인생의 고뇌가 많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채워주시는 이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해갈의 샘을 만날 수 있다면 거기에서 우리 성도들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것이며 다시 재무장하고 재충전하고 전진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짜기를 극복하고 산등성이로 그리고 평지로 향해서 전진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임마누엘 하시고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에베네셀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역사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적절한 때에 이렇게 엘림의 축복처럼 엘림이라는 그 오아시스를 통해서 출애굽 과정에 있었던 모세의 공동체를 격려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샘들을 많이 두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가 지나면은 또 지칠만한 때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다라는 것은 한두 개가 아니라 서너 개가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를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칠만할 때 다시 생수를 들이키고 이 샘을 통해서 충전받고 그리고 영과 혼과 몸을 맑게 씻기우고 또 희망을 가지고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우리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나의 앞에서 나를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지혜와 또 능력을 주시며 명철을 주시는 분, 이분이 누구다? 바로 다윗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사도들의 하나님이자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특별히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함께 할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도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을 통해서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이야말로 복인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적시에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7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얻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더 얻어서 더 성령 충만하고 더 활력을 얻고 생기를 얻어서 이전에 고단했던 것들, 이전에 과거가 괴롭혔던 것들 넉넉히 극복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반겨 맞아주시고 기뻐하시면서 기다리시는 약속의 장소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자리로 구원의 반석으로 담대히 나가며 천국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까지 넉넉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멋지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천국 아버지의 나라에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시온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인데 지상적으로는 그것이 이스라엘, 회복된 이스라엘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계시록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이 되겠고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보좌 앞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 천국에 나타나는 사람이야말로 인생 경영을 제대로 한 사람, 인생 개론도 잘 이해하고 인생의 강론도 잘 이해하여서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샘의 지원을 받고 샘의 활력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승리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까지 나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게 모든 성도들이 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러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그리고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급도 누리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 귀한 승리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거 위대하신 능력과 이름을 찬양하며 사랑을 찬양하나이다.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마다, 우리가 지칠 때마다, 우리가 곤고해 할 때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을 주시고 또 곤비치 아니하도록 격려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샘의 복이, 이 충만한 은혜의 복이 생수의 강처럼 우리의 삶의 과정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